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바람은 바로 늙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늙고 싶지 않다. 이게 다 모두 다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늙지 않기 위해서 여자들은 매일 밤마다 이 화장을 지우면서 영양제를 아주 듬뿍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공급하고요. 남자들은 때가 되면 운동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을 누구나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다가오는 늙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노화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늙는 것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타성에 젖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철학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현상 유지에 만족할 때 우리는 늙는다. 늙어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변화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과 가능성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기대를 더 이상 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늙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운명 속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택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늙었느냐 늙지 않느냐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전 세대를 아울러서 공통적인 상황은 바로 새로운 날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늙는다는 것은 꿈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가르쳐서 늙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하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타성에 젖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무슨 현실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어떠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과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는데, 첫 번째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소망을 품고 젊은 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생각보다 매우 많은 삶의 자세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서로를 향한 존중,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감독과 집사 자격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 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 등등 정말 많은 부분의 삶의 변화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였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 주던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결하고 아름답게, 또한 예의 있고 질서 있게 복되고 사랑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의 차이를 통하여서 이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 하나님의 뜻임을 우린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가늠자가 있다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을 비추어서 지금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본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나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히 진리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끌려가지도 말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공존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 디모데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인물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대적해서 이 자신이 목회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래서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 저는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자리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영향력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 영향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좀 무서운 게 이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상대방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불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랜 시간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불평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내가 불평이라는 마음을 품으면 이 불평이라는 마음이 표출되지 않아도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 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이란 정말 무서운데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누군가를 무너뜨린데 이 최상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 부정적이실까요? 긍정적이실까요? 부정적이실까요? 야, 너는 그따위밖에 못했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애 딸아,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내가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100% 긍정적이십니다. 다만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할 때도 있으시죠. 근데 그게 비난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고 원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정적이실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비난하는 말을 강조하지 않으시고 정죄하면서 없는 말들을 지어내도록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이실까요? 긍정적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시며 늘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말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비난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똑같아요. 성령 충만해진 것도 성령님과 나가 가까워지면, 가까운 인생을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성령님과 가깝지 않으면 세상적인 말,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는 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 말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 말과 언어라는 것에 집중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입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로 내 삶을 장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며 원망하고 때로는 진리를 부정하는 입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언어와 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꿈이 있다. 꿈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내 성령님 계시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나이가 뭐 젊든, 내가 뭐 나이가 좀 들었든, 어떤 상황이든 그걸 관여하지 않습니다. 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여러분들과 오늘의 본문을 해석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려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진리를 가졌지만 삶이 엉망이 되는 이유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단히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노력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 가운데 그런 체계를 완성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 망상 활성계라는 것이 존재한대요. 이것은 뇌간에 위치한 망상체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뇌의 여러 부분으로부터의 감각 정보를 필터링해서 이 중요한 정보만 이 대뇌 피질로 전달하고 나머지 정보는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 이 뇌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결국 해내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과 노력이 필요한데 첫째로 무엇을 원하는지 집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목표를 매일같이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목표를 수치화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목표는 긍정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칙들을 제시하면서 그 RSA를 잘 활용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RSA는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품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체계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이 생각을 늘 하고 늘 결단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고 달려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아우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일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쓰고 적고 자신을 점검하며 긍정적으로 그 길을 향해 달려가라.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들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손으로 쓰고 적고 또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적용하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이 RSA라는 이 어떤 이 작용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할 때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잠시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RSA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요 성경에서는 이미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말씀이 기억나고 있을까요? 신명기 6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예요. 그냥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게 RSA의 핵심인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죠?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한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줘. 계속 읽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가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뭡니까? 너는 또 그것을 뭐예요? 내 손목에 뭐 하라고요? 매어. 말씀을 손목에 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그러면 뭐예요?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말씀을 탁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냐? 그 이유를 보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머리에 딱딱 붙이면 이게 말씀이 머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머리에 붙이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지나갈 때는 문지방마다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미 보니까 이 뭐 RSA 뭐 어려운 말 썼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체계를 우리에게 줬더라고요. 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안 돼.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거 안 돼요. 그럼 어때? 맨날 갔다 오면 다음 주 보면 이렇게 항상 그렇죠. 뭐, 이번 주에 실패했습니다. 안 돼요. 이번 주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이 RSA를 적극 활용해서 뭐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쓰고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안 배워요.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뭘 느꼈냐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이거예요. 타성에 젖지 말고 너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너를 비난하는 세력이 있고 괴롭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디모데는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 할 때 어떻게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거는 매일같이 노력하고 부단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면 그냥 뭐 마음만 결단하잖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100% 한 주 가면 또 깨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쓰고 또 쓰고. 제가 기도문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웬만하면 쓰세요. 기도도. 웬만하면 쓰세요. 하루의 기도문을 쓰세요. 저는 항상 시편 말씀을 통해서 늘 쓰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말씀처럼 쓰세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그럼 너는 뭐 하냐?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한 체계를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일들로 채워 넣어야 돼요. 교회가 내 인생에 여러분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이 돼야 돼요. 한번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시간 되면 가지 뭐 수요일날 그냥 가지 뭐 이게 아니라 수요 예배가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인생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게 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진리라는 개념을 그저 망망대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묵상집을 사다 줘도 사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서 딱 1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25분 말씀 듣는 게 전부예요. 그럼 그게 과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일까요? 예배 한 번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까요? 물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줬더라고요. RSA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미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타성에 젖어서 세상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것을 현실로 이룬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든 몸이 그걸 현실로 이룬대요. 내 몸이 현실로 이룬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그런 내가 그것들을 집중하고 있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있느냐, 몸이 현실로 그것을 만들었는데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진리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소망해요.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의 마술사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뭘로 채워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주의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를 믿는다면 먼저 나의 삶과 육체를 주의 말씀에 거하게 하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겠죠. 디모데가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의 마음마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곧 성령 충만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신비적인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등 뒤에 커다란 손바닥 자국이 남았다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곧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인생을 살 때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삶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최고의 젊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오늘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늙음을 버리고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젊음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